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와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모양으로든 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얘기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떤 선을 두셨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더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어주신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까지는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새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가길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릴 줄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인 의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세를 불렀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복권이 있죠. 근데 이 축복권이라는 게 축복을 빌어주는 권한이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걸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한테 와서 이거 받을 생각은 하는데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생각들은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저에게 부탁하면 뭐 안수도 해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해드리고 뭐 또 아프시면 또 아픈 대로 안수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걸 치유하거나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제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야 늘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들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데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서 목사는 어떤 땐 성도들의 편에 서서 모세처럼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 걸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울고 애통해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나 누구의 뜻으로 응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자꾸 내 생각을 딱 가지고서 결과까지 다 생각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결과까지 다 생각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투정이지. 쪼르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내게로 초청하고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럼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도는 결과까지도 다 내가 정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알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헤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 나를 허락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열어주지 않는데 막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다 파헤치고 흔들어 놓고 막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게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하늘에서 뭐 사랑을 그냥 광선처럼 쏴서 여기다 탁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씹어먹고 싶은 사람을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열어놨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목자가, 사랑이 가득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열었단 말이에요. 나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마음대로 해달라고. 어쨌든 여기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열어놓는 거죠, 기도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게 보내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문제들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 광야에서 있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니까 나를 하나님께 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목회자를 찾아올 때, 목회자에게 기도받을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세요. 자기가 못 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여는 거거든. 그럼 뭐 좋은 일만 일어나기 위해서 목회자한테 기도해달라는 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 꿉꿉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모세한테 청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그것은 육신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계명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알아지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크면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 부모를 안 들어요? 의지를 안 하거든. 이제 부모를 의지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근데 어렸을 때 어때요?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는. 하지만 제가 없으면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나를 꼭 불러서 옆에다 눕혀놓고 자려고 그래요. 딸이 안 그러고 아들이 그래요. 전적으로 의지하죠. 아빠, 엄마.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많이 크셨어요? 많이 자랐습니까? 우리 아직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셨어요? 청소년기십니까? 아니면 성인이세요? 우린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가까이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도 분명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나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도록,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열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하면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나를 열어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세는 그 마음을 알았고, 그 뜻을 알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족속들을 살리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